잠언 29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비웃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망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을 대단히 많이 봤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가족간이든 누구 친구든 주변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거리 설교나 구령하는데 막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망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대단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늘 책망받아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지 못하고 그는 멸망당했죠.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도 7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들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하고 함께 이쪽으로 와서 방주를 만들자 해도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좀 나은 편이에요. 노아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이 구령하면 그래도 영접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잖아요. 적지만.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칭송하신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1200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멸망당했다 그 얘기죠.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죠. 대환란 기간에 이제 멸망당하죠. 로마 카톨릭이 아예 종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다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불타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번개 맞아 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불을 보내시고 거나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몇 년 동안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 얘기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믿는 과거에 이제 그 실족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사실 목사가 권면하고 싫은 소리 하기 싫거든요. 누구나. 그래도 이제 목사의 책무가 그거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또 권면한단 말이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놓고 그 다음에 또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당하죠. 마귀에게 반드시 당해요. 저 그런 것을 너무나 제가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으면 누가 나를 많이 칭찬해 주면 그거는 그러잖아요. 라고 막 10%만 믿으라고. 그러나 책망은 90% 이상 받아들이라는 거죠. 책망을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미국이 1933년부터 1970년도까지 아주 부흥하고 막강한 전 세계의 그 경찰 국가로서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부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1970년도 정도까지 어때요? 막강했죠. 그 미국이 아무도 손 못 대. 소련, 러시아도 꼼짝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돼서 지금 러시아로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많이 독립을 했잖아요. 지금의 우크라이나라든지 무슨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약화해. 그런데 지금 어때? 러시아나 중국이 뭐라고 그래도 미국이 뭐라고 그래도 러시아하고 중국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죠. 뭐예요? 힘이 약화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게까지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버렸다고 얘기죠. 그럼 남왕국 유다는 어떠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1900년도부터 1933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 막강했거든. 제일 전투력이 막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러시아도 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다 유럽 지역을 다 통일해서 이제 히틀러가 전부 하려고 교만했죠. 교만하니까 어때? 비참하게 죽었죠. 히틀러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도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모두 23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갑자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 이거 이러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지요.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1992년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최초로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을 해서 3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뭘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월간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신교들이요. 구원받지 못하죠 아직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해도 아무 관심도 없다 그 얘기죠. 그 책망이 당신 이거 쓰지 마시오. 하나님의 그것은 사탄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변개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이 빨리 곧 오신다 그 얘기죠.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친다 그 얘기죠. 바른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웃으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400년간 많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400년간 공격을 받아왔다. 그 다음에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가짜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흠정역 정동수도 이게 틀렸다고 난리를 치고 본인이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장로교 일부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자기들이 그래 이단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만 옳다고 해서 이단이다. 여러분 이단은 결정적인 중요한 교리에 관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다른 주장을 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무당처럼 하는 거 이건 사이비라고 그러고 사이비 이단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 이렇게 그런데 바른 성경을 쓰고 막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단으로 규정한다. 진짜 이단이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회인 그러한 교회를 오히려 공격한다 그 얘기죠. 책망을 받아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13구절이 없음이란 구절이 있잖아요. 없음이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결코 없어지지. 결코. 그렇죠. 하늘과 땅은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왕국 끝나면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하늘과 땅은 다. 새로 창조하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안 없어지고 지금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지금 세워져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이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구절에 없음이란 것을 남겨놓으시겠냐 그 얘기죠. 이 필사본들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필사본을 다 수집해 보니까 그게 없어서 못 찾아가지고 없는 거 솔직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있도록 만들죠.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거기다 알려주죠. 만약에 빠져 있으면. 왜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나요? 뭐 사탄이 변개했으니까 그렇고. 이사야 14장 12절에 어땠어요? 거기에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계명성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 얘기죠. 대단한 그러면 그거 실수지 뭐. 실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거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지간인데 그 이름을 바꿔놨다 그 얘기죠. 바꿔놨어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200단어가 빠져 있고 신구약 앞에서 36,000 군데나 틀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는 바른 교회가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거기서 복음 전파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복음 비슷한 거는 전했지만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선교사들, 유명한 선교사들 과거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AD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로 갔잖아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갔잖아요. 전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간 거예요. 전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도 바른 성경, 예를 들어서 무슨 루터 성경이라든지 무슨 올리베탄 성경, 이런 그 바른 계열의 성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 지금 같은 그 가짜 선교사들 말고요. 교회 오라고 해서 사람들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먹을 거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 하면 뭐 수천 명이 몰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거기서 찬송하고, 제가 이성호 목사님하고 몽골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는데 한 700여 명, 500에서 한 7,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0에서 한 700여 명이 거기 오네. 전부 영접했어요. 거기서 전부 영접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무슨 이런 데 말이죠.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먹을 거 주고 사람들 모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왜냐, 과거 식민지 때 많이 그런 걸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영접하라면 그냥 다 영접해요. 영접해. 근데 진짜 영접하는지는 모르겠어. 진짜 영접하면 거기서 열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 전파자들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혼자 믿음만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성으로 믿는다든지 가식적으로 믿는다든지 이런 일들만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을 가진 그러한 교회에서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예. 잠언 11장 10절에도 의로운 자가 잘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환호성이 있다. 악인이 패망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환란 때 죽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저 사람 의롭더니 역시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데, 악인이 거꾸로 잘 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하는 거죠. 여기 잠언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공 같으니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는 막 목베임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근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이제 그 백성은 피곤한 거죠. 많은 것을 착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여기 28장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으나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2절에 보면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이 개역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인이 많아지면 이렇게 나와 있다. 어떤 의인이 권세를 잡아서 막 휘두르는 건데 의인들 숫자가 많아지면이라고 이렇게 변개되어 있단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키야와 요시야가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때는 뭐 기쁨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아주 좋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말이죠. 그때는 아주 좋은 시대가 이루어져요. 태평성대가. 그러나 므낫세와 사울이 이 왕이 되니까 어때요? 다스릴 때는 슬픔이 있었다 그 얘기죠. 왜냐? 이들이 왕이 우상을 섬겨요. 므낫세 같은 경우.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자기가 뺏어서 하려고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왕이 하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거워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게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그 학교를 많이 다니고 이래서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오히려 그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세상 공부, 과학과 철학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그 배움의 차이와 관계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세요. 주님이 두려우면 주님이 막강하신 분이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자신이 죄를 안 짓게 되죠.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변함이 없다고 얘기죠. 지혜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기록된 여기서 얻은 그 지혜와 지식은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 내 생각이나 내 모든 판단을 버려버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창조주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혹시나 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성경을 참석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들어야 돼요. 자신이. 그 안 듣고 지난 사람은 그거 벌써 딱 틀려. 반드시 들으셔요. 설교를 빠뜨렸다면 그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들을 기회가 없어요. 바쁜데 언제 듣겠어요, 그거. 하루 이틀 밀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 3번.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이 대단히 높아지죠.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 명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길을 깨닫는 것,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명철이 없어요. 명철이 없어요.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안에 있나요? 명철한 사람. 그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야겠다. 이렇게 또 그렇게 실천해야겠다. 이 사람이 지혜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혜는 명철에서 나온다 그 얘기죠. 명철에서 나와요. 잠언 14장 33절에서 말씀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잠언에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혜롭고 싶다 하면 우선 명철해야 돼. 명철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뢰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딱 알아요. 아, 내가 요새 주님과의 교제가 뜸했어. 아, 이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뒤돌아보면 문제가 생겨 있어. 그 문제가 생긴 것도 몰라 본인은.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지혜와 명철인 사람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다시 돌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서 되겠나. 잠언은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은 없으면 벌면 되는 거고, 돈은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그 보화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죠. 철학과 진리는 어때? 철학과 과학은 어때요? 진리를 파괴하죠. 진리를 파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자, 과학 가지고 이 이론이 맞네, 이 이론이 맞네, 뭐 이런 주장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그 과학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나왔다 그러죠.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중요한 내용만 싹싹 가리니까 아, 과학 그거 증명된 사실을 믿는 거 중요하지. 어떻게 증명도 안 됐는데 그것을 믿어. 그건 허황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거야. 이거 증명이 안 됐어. 이런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증명이 안 됐다고 하는 거, 믿는 거지. 마치 설화나 무슨 뭐 전설이나 뭐 이런 것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가리키는 철학자들은 공부 많이 해요. 왜냐? 철학이 말이죠. 인류 역사에 그 철학가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다 공부하려면 머리 터지는 거지. 할 시간도 없어. 제가 그 젊을 때 사서상경을 전부 통달해보자 그래가지고 남들이 그 무슨 뭐 문자 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그 문자 좀 쓰고 그러면 아,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사서상경을 사서 그 공부하 끝이 없어. 아우, 나 이게 시간 없어서 못하겠네.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하자. 지금까지 제 책꽂이 가면 지금도 꽂혀 있어요. 물론 제 책꽂이에는 그 사서상경 유교 아니에요. 불경도 있고 뭐 마호맥경 뭐 다 있어. 신천지 무슨 거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성경도 있고 다 있어요. 왜 그런가? 그 틀린 걸 나중에 있으면 거기 찾아봐야 되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나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뭐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들으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소위인간 하면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책을 엄청 사들였어요. 그냥 너무 그 분야별로.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10%도 못 읽었어요. 10%도. 시간이 없어. 읽을 시간이. 언제고 내가 읽어야겠다는 건 언제고. 지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내가 언제고 성경 읽어야겠다는 죽을 때까지 못 읽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성경 못 읽어요. 바로 시행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 얘기가 나와있죠. 탕자가 돈 많은데 외국에 타국에 가서 뭘 했겠어요? 창녀들하고 놀아놨겠지. 돈만 주면 황제 대우를 하니까 거기 가서 다 탕진해버린 거죠. 그 말씀에 얘기해요. 예.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그 재산을 탕진하느니라. 잠언 5장 34절에 보면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종교 창녀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 종교 창녀들에 가봐야 로마 카톨릭이나 각종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무슨 신천지, 안식교 뭐 등등 이런 교회들 거기 가봐야 남는 거 없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다 뺏기고 나중에 비참하게 된다. 은사주의 마찬가지. 은사주의 되면 뭐예요? 사람을 바람을 불어넣거든요. 어디 혀가 돌아가서 방언 좀 하면 당신 이제 대단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 자랑하고 방언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자신이 성령 받은 걸로. 성령 받은 게 뭐예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뭐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나? 악을 쓰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 이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죠. 이게 뭘까요? 종려 창녀들이다. 그런 데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여기 지금 3절에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내가 여기 왔잖아요. 뭐 처음에 한 명 오다가 한 3명 뭐 그 좀 내가 내쫓으니까 뭐 얘기해가지고 진리 몇 마디 얘기하고 보내니까 이제 좀 안다는 사람을 데려 들어와라 그래. 마치 이것들이 꼭 설교 준비할 때만 바쁠 때만 와요. 그래가지고 들어와라 그래도 내가 바빠도 설교 준비 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진리 그 다 알죠. 제가 신천지 교리를 다 아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또 답변하고 그러니까 그 교사인가 봐. 교사 그 사람이 나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쇠뇌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제가 그러면 다시는 뭐 이런 편지 같은 거 안 보내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가더니 또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편지를 보내요. 가끔. 근데 요즘 안 오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이런 열정 가지면 이런 구원을 받아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돼. 아니 당신 너무나 안타깝다. 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 들어오라고 지금 부른 거다. 뭐 내가 교리를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한다고 당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당신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걸 내가 알면서도 거기를 떠나라 얘기하는 거다. 빨리 그거 때려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사가 왔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데려온 사람까지 다 날려보내겠네 하고 막 도망가다시피 가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종교 창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자 29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 교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을 모형으로 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다윗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물론 다윗은 이제 피하고 다녔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 해서 죽이지는 않고 피해 다니다가 죽일 기회가 있는데 내가 왔다 갔다는 표시만 내고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그 다투는 싸움하는 방식을 우리도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선물은 뇌물뿐만 아니라 세금일 수가 있다고 다니엘 11장 20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20절에 보면 세금을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의 돈을 뺏어버리고 재산들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그 작정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헌금을 공개. 저 뒤에다가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는 이 계급의식이 있잖아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뭐 서리 집사 있고 무슨 뭐 구역장 나중에 더 주고 싶으면 이름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앵겨놔. 그래야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 직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헌금을 안 내면 참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일반 평신도들도, 평신도라는 건 없지만 거기서 이제 평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집사 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니까 2년만 지나면 다 집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50명이 넘고 100명이 돼야 집사 한 사람 임명하고 뭐 이러잖아요. 50명 내지 100명 돼요. 오히려 그런 직책을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억지로 헌금을, 그 헌금이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래된 그러한 사람들, 미국 근본주의 교회들을 보고 전부 막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작정헌금 한다는 거예요. 작정헌금. 로커만 계열의 신학교 나온 사람인데도 작정헌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교회 빨리 나와라. 그런 교회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매월 얼마씩 할부로 내라고 말이죠. 자, 그런 게 어디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김경환 목사가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거기는 이제 러크만 계열이 아니고 저쪽에 근본주의 계열의 교회 다녔단 말이죠.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근거는 없어. 그냥 교회 다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본인이 뭐 콜링 받았다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이렇게 하는. 주님이 부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사역 안 해요. 그렇게 사역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또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다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덫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첨하는 면역성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칭찬을 하고 그래도 거기 특히 뭐 엘리야라든지 노아라든지 무슨 침례인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얻어내기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꼬이기에 어렵다 그 얘기죠. 어려운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아첨에 쉽게 영향을 받죠. 그러나 찔림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영향 있는 말씀, 좋은 말씀에는 찔림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 안 받고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 설교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몇십만씩. 그러면 사람들 마음을 그냥 후벼 파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마음에 꼭 사람들 마음을 맞추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거든요. 왜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면 종교를 찾아볼까 뭐 이럴까 하다가 누가 그냥 그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싹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끔 내가 우울한데 웃겨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바른 교회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뭐 음란한 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나 무슨 뭐 웃기는 거나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50만 100만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특히 영어로 하면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여기 여기 김경환 목사 아들 진한가? 그 같은 경우 유튜브가 막 35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교하느냐. 아, 내가 대단한 사람 됐는가 봐. 막 뒤집어. 미국의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여기서 뛰고 넘어지고 넘어져서 막 발 굴르고 이러고 설교하다가 일어났다가 막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쇼맨십이 대단해. 젊은 사람이. 보통 그런 건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중년 이상 이렇게 40대, 뭐 50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 근본주의 옛날에 유명한 목사들, 인기 있던 목사들에 관해다가 러커만 목사님 교리를 알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러커만 목사님도 이건 교리에 관해서, 성경 교리에 관해서 이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여기는 자기가 딱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죠. 영어권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안 따랐을까? 지금 유튜브 인기 있는 무슨 뭐 이단들이나 뭐 이런 이상한 안식교회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왜 조회수가 많잖아. 사람들이 안 모였을까? 하나님이 설교하는데도.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사탄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죄가에는 덫이 있으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죠. 전도서 10장 8절에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오늘 구덩이를 자기가 누구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위에 위장을 싹 해놓은 게 덮어놨는데, 자기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 지나가다 자기가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이 이렇게 담을 쳐놨는데 밤에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저 담을 그냥 헐어버린다고 막 밤에 가서 그걸 헐어버렸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담 안에 숨어있던 굴을 파고 들어갔던 뱀이 나와서 물어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누구나 덫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 의로운 사람은 악인이 덫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걸려들게 만든다 그러죠. 자신의 일에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덫에 빠져나오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의인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죠. 반면에 하만과 아합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합은 뭐예요? 남의 땅 조그만 거, 왕이 넓은 땅 다 갖고 있으면서 남이 갖고 있는 조금 땅, 그거 자기가 위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말이죠. 밤새 끙끙 앓아. 하만은 어때요? 유대인들을 전부 그냥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올무를 만들려고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국의 순교자들이 스미스필드 화형 속에 어떻게 노래하며 기뻐했다. 그게 뭐예요? 화형당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막 기뻐서 밑에서 불이 타올라서 자기 다리부터 지금 타고 있는데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지. 고통을 못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이돌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엔돌핀보다 수천 배 강한. 그래서 막 암에 걸리거나 힘들거나 막 그러면 기도를 막 울면서 하면 막 너무 기쁘고 몇 시간을 막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그때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니까 막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오고 하면서 다이돌핀이 팍 쏟아지면서 암을 막 제압해버린다.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뻐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7절 보겠습니다. 29장 7절.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고려하나 악인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가난한 자에게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잠언 2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겠어요. 잠언 21장 26절은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게으른 자는 온종일 욕심만 부린다. 잠언 14장 21절은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이것의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